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세상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친히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한 10시간쯤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바치시고 난 다음에 유언처럼 이 주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또 한편 참으로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날 믿어라. 믿자. 뭘 믿어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 경륜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과 그리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주의 사람들을 데리러 세상에 오시고 그들을 데리고 주께서 마련하신 하늘에 주의 백성들이 거할 아름다운 처소로 데려가시게 되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매우 함축적이지만 주님은 딱딱딱딱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전 역사를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데려가시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에 대한 모든 시름이 막 잊혀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인생의 종점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들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죽음 이후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보다 죽음 이후에 살아갈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의 종점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종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내가 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거처. 그리고 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체는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때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이 3차원의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곳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인생 종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인생 종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가끔 환상 중에 혹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환호합니다. 그런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가 믿고 환호해야 할 것은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 인생 종점에 간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 그 인생 종점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것은 거짓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구호를 만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폼나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구호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후회 막급 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1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인생의 종점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인생은 죽고 난 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영원히 시작될 거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점이 아니다는 겁니다. 둘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긴 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 되면 뭐합니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신학 박사라고 모든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영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활동을 유심해서 보세요. 이 영의 활동이 아니라 몸의 활동입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간다. 갔다가 준비한다. 천국 그쳐 준비되면 다시 온다.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영의 활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몸의 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육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며칠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기쁘고 놀라면서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그들이 영의 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을 걷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혹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자 주님께서 그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고 주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들을 세상을 두렵지 않게 했어요. 담대히 나가서 순교도 불사하며 주의 부활을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은 이전과는 다른 몸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몸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몸이 성천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환경의 공기나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의 한계를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천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때 다시 말합니다. 왜 이상히 여기느냐. 주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신다. 그런데 주님의 몸은 아주 특별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의 형태는 바로 그런 몸입니다. 바로 이 몸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바로 그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주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의 부활처럼 너희도 나와 동일한 몸의 부활을 이루어 내가 있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과 동일한 영육의 부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부활의 몸은 몸이되 아주 특수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몸의 부활이 있는 걸까? 왜 몸의 부활을 해야 하는 걸까? 왜 몸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영 따로 몸 따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영과 육의 이중적 분리, 이원적인 분리로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이원론적인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육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다 이단으로 처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전인적 상태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영과 육이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때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진 영과 육의 죽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영으로,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느냐? 바로 죽은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면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 전인적 구원, 그게 맞는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도, 저주받은 이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구원을 약속받긴 했으나 아직까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죽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시기가 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몸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근심거리도 생기게 하고 욕망을 쫓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별의별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가 나서 우리의 남은 육체, 이것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수없이 이런 것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이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날 이 육체를 구원하여 영과 더불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고백하다가 맨 마지막 고백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영만 아니라 육도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됨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만 아니라 다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 영생합니다. 그런데 부활 영생의 급이 다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부활 영생하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부활 영생합니다. 진짜 인생사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이 세상의 그 100년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하늘의 한 점에도 불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냐? 이 세상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두 곳에서 이 육체의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재밌게 사느냐, 잘 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부활 영생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길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만의 길이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고 말씀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분, 오직 주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 내가 그거 준비하러 간다. 가서 준비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보정으로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 부활을 약속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다시 띄워주십시오.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어요. 이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과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내가 주의 은혜로 부활 영생을 약속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안에 담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친절하게 만들어가지고 봉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드리잖아요. 이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걸 적으시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누군지 이거 알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런 일을 행할 때 이것을 보신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고 살아가요. 우리는 압니다. 나는 죽는다는 것을. 그러나 죽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죽음과 새로운 영생 사이는
그 시간적 간격을 세상의 어떤 분초로도 헤아릴 수 없는 짧은 찰나예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요. 내 미래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보장받았어요.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생관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사후에 우리를 또 이렇게 완벽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뭘 근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충희 집사님의 모친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은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남 5녀의 막내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제가 문상을 갔더니 집사님의 얼굴이 의외로 아주 환하세요. 제가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유교 신봉자라 오랫동안 그렇게 유교를 섬겨왔는데 2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믿었대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고 마지막 가시는 내 말씀 한번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 돌아가서 슬프기는 한데 어머니가 지금 천국의 주와 함께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답니다.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몇몇 교회에서 와서 올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니 그럴 때마다 자기 안에 이 기쁨이 막 샘솟도 단다고 슬픔 중에서도 너무 기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서 인생의 종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인생이 얼마나 즐거우냐 풍성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죽어 내가 어떤 인생 종점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시무하실 때 자기 교회 여성도 한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갔었대요. 그래서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 첫 성묘 가는 날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참 송구한데 이 첫 성묘에 꼭 같이 가질 수 없겠냐고. 그래서 워낙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같이 첫 성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집안 여러 식구들이 왔더래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거기 참여한 분 가운데 자기 집안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장례식 때 설교하는 것도 듣고 오늘 첫 성묘 설교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진짜로 믿는구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명선교인일 수는 있으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고백 함께 해볼까요?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의 관점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인생 계획이 다르고 인생 목적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사생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발명가 에디슨을 잘 알고 있잖아요. 수천 개의 발명품을 통해서 세상에는 많은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향유하고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만든 수천 개의 발명품은 전부 다 인류 최초의 작품들이었어요. 그의 그런 발명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인류의 문화의 발전은 많이 더뎠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발명을 했으면 그 사람은 떼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 수많은 발명품들에 특허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그 첫 발명에 힘을 입고 이래서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 에디슨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발명품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영생의 믿음이 저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에디슨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사생관을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인생이 결정돼요. 삶의 질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 믿으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명선 가족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태도를 주님 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삶의 요소가 있어도 우리가 그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만 아니라 지금도 그날을 보장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뒷배가 나를 봐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건축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명선 교인들 가운데 인생 종점을 지옥으로 택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도. 죽어선 정해진 마지막 인생 종점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믿는다면서도 삶의 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정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내 남은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고 꿈을 수정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인사하시는 주변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제발 날 믿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그 모든 경륜을, 역사의 경륜을, 인생의 경륜을 믿어라.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 아침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저희가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이 땅에 사나 부활 영생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묻는다면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육체를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폼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주며 주야장창 그 길을 걷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여,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50일이 바로 그런 시간으로 활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마음에 다짐하고 이전을 났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사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총 무엇으로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이 시간 저희가 작은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중엔 11조 예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과 특별히 영생 부활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으로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과 꿈을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진 우리에게 영생부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하며 자랑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